네, 우리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앞뒤 좌우로 감사로 충만한 한가위 되세요. 이렇게 좀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감사로 충만한 한가위 되십시오. 네,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매년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나눌 것이 있게 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복음으로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추석에 좀 조심할 것들이 있습니다. 스미싱 문자 이런 게 극성이라고 해요. 쇼핑몰을 사칭해서 금전을 갈취하기도 하고, 특히 어르신들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이버 범죄를 당하시면 112에 신고하시거나 118로 하시면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주변에 좀 조심시켜 주시고, 우리 또 화재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복구 중인데 20%밖에 안 됐대요. 그래서 연휴 끝나기 전에 복구를 해야 한다 하니 휴일도 없이 일하는 분들이 고생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나라에 좀 어려움이 생겼으니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이 추석 동안 또 우리 귀성 행렬 가운데 또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모든 나라의 우리 또 국민들이 안전한 명절이 되기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저희 추석 순서지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월요일 큐티 내용으로 제가 설교를 뒤편에 이렇게 썼고요. 그래서 안에는 찬송가와 이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내일 오전에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시면 또 은혜 나누시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명절이 되니 전국이 귀성 행렬로 들썩입니다. 이미 추석 연휴가 시작돼서 벌써 마음이 분주하실 겁니다. 고향 가는 길은 설레는 마음인데 길은 꽉 막히고,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 사이에 반가움과 웃음이 오가지만 또 때로는 서운함과 갈등도 있습니다. 기대한 만큼 실망도 있고, 풍성한 음식 뒤에 찾아오는 허무함도 있습니다. 살이 찌기도 하고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과 뜻과 달리 예상치 못하게 막혀버릴 때가 있고요. 잘 풀려야 하는 일인데 꼬이고, 내가 원하는 방향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소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왕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게 하려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는 권력을 부리는 왕이었어요. 자기의 권력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자 그 계획이 무너지고 결국 그의 교만과 욕망의 끝은 죽음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세상 권력으로 자신이 오를 수 있을 만큼 다 올랐어도 아무것도 취할 수 없이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꺾이지 않고 더욱 흥왕하여 자라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환호는 일시적입니다. 진리의 성령을 따를 때 세상의 소동에 요동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은 소동이 아니라 성령과 말씀에 고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맞이하는 추석 명절 가운데 소동하고 있는 내 모습은 뭔지 좀 비추어 보고요. 말씀이 내 삶에 흥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띵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직도 소동하고 있다면 내 계획대로 사는 증거입니다. 우리 18절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그래서 헤롯은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두었고요. 4명의 군인이 사교대로 지키게 했습니다. 16명이 동원되어서 철저하게 감시를 한 거죠. 옆에서 누워 자는 사람도 있고요. 그 앞을 지키는 사람도 돌아가면서 교대로 감시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끝나면 이제 백성 앞에서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이끌어내시니 이 일이 전혀 알 수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날이 새자 군인들은 어찌된 일인지 알 수 없어서 적지 않게 소동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요, 죄수가 탈출하면 경비하던 파수꾼이 대신 죄수의 형벌을 그대로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결국 왕은 당황했고요, 경비들을 신문하고 문책해서 파수꾼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계획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니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거죠. 힘 있는 자들의 수순이 이렇습니다. 여기서 헤롯은요, 사단의 도구로 쓰이고 있으니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그 헤롯 뒤에 사단을 못 보고 우리는 헤롯을 미워하는데 인생을 낭비하는 것 같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헤롯만 미워하고 살면 우리 인생에도 정말 미워하는 남편, 아내, 말 안 듣는 자녀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게 하나도 감사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혹시 그게 나는 아닙니까?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미워하는 사람이 많고 그 미워하는 힘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직도 많다는 거죠. 불공평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100% 오르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나의 구원과 거룩을 위한 수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 되십니까? 우리의 구속사는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이라도 예수님 우편 좌편 강도가요, 이제 마지막에 구원되고 안 되고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예수님만 믿고 있으면 구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사건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안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우리 생각대로라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아는 대로 움직여준다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하는 대로 학교 가고 결혼하고 병도 안 걸리고 아이들도 공부 잘하고 어디 가도 인정받고 욕하는 사람도 없고 언제나 교양이 있고 이렇게 모든 게 맞춰주면 그러면 소동을 안 하는 겁니까? 그런 인생은요, 아주 작은 사건 하나만 와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더 크게 소동하게 돼 있어요.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다는 거잖아요. 다 갖춰도 그렇습니다. 사단은요, 우리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는 것을 돈으로, 사람으로, 관계로, 스펙으로, 열심으로 뭐든지 다 막으려고 합니다. 헤롯이 그렇게 세상에서 찬란하니까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우리가 세속사적인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죽는 것도 사는 것도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살인을 하는 바로만 나쁜 사람이었겠습니까? 나는 바로처럼 나쁘지 않다가 아니에요. 내가 바로처럼 미워하고 시기하고 살인하는 자였구나를 깨달아야 구속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소동이 있습니다. 내 계획이 막히고 내가 세운 길이 무너지면 소동하는 거예요. 추석에도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기대만큼 하지 못해 소동하고, 자녀는 부모의 잔소리에 소동하고, 친지와의 관계 속에서 서운함이 있어요. 말 한마디가 섭섭합니다. 너 왜 결혼 안 하느냐? 너 왜 누구 사귀지 않냐? 뭐 이런 한마디, 너는 왜 취업 안 하느냐? 이런 모든 것들이요. 그걸요, 내가 더 풀려고 하다가 더 꼬이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 자꾸 소동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막힘 뒤에 하나님의 계획과 손길이 있으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아무리 강력한 계획도 그 구조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셔야 내가 살고 지체가 살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나는 무엇 때문에 소동하고 있습니까? 내 뜻과 계획 때문 아닙니까? 나는 아직도 헤롯을 미워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주어진 상황과 관계가 구원을 위한 최고의 환경임을 인정하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이해관계와 교만의 끝은 죽음이라 하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서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이제 헤롯이 내려간 가이사랴는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104km 지점에 있는 지중해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이제 헤롯 대왕이 로마에 환심을 사려고 세운 곳이고요. 이 헤롯은 이제 베드로를 죽이지 못해 유대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니까 이제 사람들의 눈총을 피해 가이사랴로 피신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언제 어디를 가나 살아도 죽어도 영생이기 때문에 항상 근본적인 근심이 없게 되는 겁니다. 구속한 주만 보이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는 겁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구속한 주만 보이고 딴 근심이 없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의 추석에 이 믿음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그때 이럴 걸 저럴 걸 하는 껄껄껄껄 하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나나 건물이 무너지나 그날 죽게 되어도 우리 믿는 택자는 다 천국 가는 겁니다. 기껏 사람의 눈총에 전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어떻습니까? 그 믿음이 없으니 권력을 남용하고 남을 탓하며 분노로 살아가는 지옥 속에 살아가는 거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먹을 양식 때문에 헤롯에게 무릎 꿇었습니다. 블라스도라는 신하를 매수해서 화해를 청하고 결국 헤롯 앞에 나아갑니다. 헤롯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나를 택해서 화려한 왕복을 입고 단상에 올라갑니다. 그 장면은 마치 명절의 큰 잔치같이 화려하잖아요. 이제 야고보나 베드로 정도는 맘대로 죽일 수 있고 힘 있는 로마나 유대인들에게는 아부를 하고 자기에게 붙어 사는 시돈에게는 굉장히 노여워하는 갈굼을 하면서 강량약강하며 사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다 이런 거예요. 잘 나가면 교만하고 음란하고요. 서로 이해관계에 의해서 화목하고 무시하는 관계 속에 평생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라고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가벼운 인생입니까? 이게 복음이 없는 세속사의 인생입니다. 그러던 중에 21절입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헤롯이 나를 택했다라고 하죠. 이날은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의 개선기념 축제 둘째 날이에요. 이게 죽은 날이 될 줄은 헤롯은 몰랐죠. 헤롯은 자신을 돋보일 날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보는 하나님의 날만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침마다 큐티하고 교제하면 그 날이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껄껄껄껄 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큐티하고 나가면 그게 유언이 되고 천국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큐티할 때 좋은 말, 은혜로운 말 남기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남편을 힘들게 했구나. 아내, 자녀 힘들게 했구나. 내가 오늘도 말씀대로 못 살아갔구나. 이렇게 큐티를 통해 내 모습을 열심히 보시면서 하나님의 택한 날로 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헤롯은 이제 요세푸스에 의하면 엄청나게 빛난 옷을 입고 달변으로 연설을 했습니다. 말을 너무 잘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헤롯 대왕이 통치하던 지역을 자기가 그대로 또 만들어내서 아그리빠 1세로 이렇게 불리며 살았습니다. 아주 능력이 좋고 정치적으로 뛰어났죠. 그러니 헤롯이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22절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그래서 헤롯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헤롯의 마음이 들뜨게 됐죠. 자신이 신이라도 된 것처럼 영광을 취했습니다. 헤롯은 이두메라는 이방 지역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혼혈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적인 열등감 속에 자신의 모습을 권력으로 가리며 살았습니다. 유대인들 앞에서는 자신이 믿음 있는 척 하려니 야고보도 죽이고 베드로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이 왕으로 높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 있는 척했지만 자신의 모습은 하나도 보지 못하는 교만한 자였음이 증명이 되는 거죠.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겨 죽으니라. 그렇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그는 자기에게 취한 자기 우상의 중독으로, 자기 애의 중독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사도행전 10장의 베드로와 너무 비교가 되잖아요. 고넬료가 절했을 때 나도 사람이라 라고 하는 것과 너무 대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박수 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헤롯은 주의 사자가 보낸 벌레에 먹혀서 죽음을 당한 것이죠. 이 얼마나 허무하게 죽음을 당한 것입니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부유함을 자랑한 어리석은 인생의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별 인생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모든 것을 다 갖췄다고 해도요, 하나님 앞에 부유할 게 전혀 없습니다. 주의 사자가 치면 벌레 하나라도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야고보는 칼에 이슬로 죽었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교가 됐고, 헤롯은 누가 봐도 진멸당한 허무한 죽음입니다.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이런 재앙들이 올 때에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 그 인생들이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하루라도 주지 않으시면 하루도 못 갈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헤롯이 미워할 대상이 아니고요, 불쌍히 여길 대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여기 저 같은 사람의 거룩을 위해서도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헤롯은 누굽니까? 아니면 내가 헤롯은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청년 큐티인 간증입니다. 저는 헤롯처럼 교만한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가족들의 기대와 친구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제 교만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스스로 강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라 생각하는 교만이 하늘을 찔러서 마음속엔 늘 헤롯처럼 저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분노가 있었습니다. 모태 신앙인으로 어릴 때부터 구속사가 담긴 말씀 들었지만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헤롯처럼 나의 양식, 시간, 에너지를 잃지 않고 손해보지 않으려는 이기적인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소그룹에 하나 되지 못했고 큐티하고 적용하며 하루하루 사는 가족들을 보면서 자랑할 것 하나도 없네 하면서 무시했습니다. 그래도 저라도 성공하고자 가시채를 뒷발짓 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제 영광을 위해 열심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교만이 저를 죽이기 전에 저를 치셨습니다. 사업이 망했고 음란의 죄에 걸려 넘어져서 바닥을 모르고 추락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성공시켜줄 도구쯤으로 여기고 벌레에 먹혀 죽을 악한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배와 소그룹, 양육의 시간을 지나며 말씀이 점점 들렸고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했던 교만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다 보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새롭게 되는 경험을 누렸습니다. 이후 제 삶은 교회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날마다 말씀이 흥황하는 하루하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더욱 깊이 누리게 하시려고 저를 신학교로 보내셔서 지금은 청소년부에서 전도사로 일하며 영혼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최고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헤롯과 같이 교만하여 벌레에 먹혀 죽을 제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이 흥황하는 새 삶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헤롯이다라는 고백이 오히려 우리를 정말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없는 모든 것의 끝은 이생의 자랑이고요. 돈이고 성공이고 교만이고 시기입니다. 결국 이해관계와 교만의 끝은 죽음이라는 것을 헤롯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누가 더 성공했는지, 누가 더 잘하고 있는지 비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구원의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껄껄껄껄하는 세속사인가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구속사입니까?
평생 이해관계와 교만이 인생이라며 붙잡고 있습니까? 내가 숨쉬는 호흡도 하나님 때문인 것을 깨달으십니까? 네, 세 번째입니다. 내 안에 헤롯이 죽으니 말씀이 흥왕합니다. 이제 헤롯이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2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이제 교만과 자기 영광으로 충만했던 헤롯은요, 죽어졌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흥왕하여 더해집니다. 박해가 강하면 강할수록 말씀이 오히려 더 힘있게 자라났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흥왕하다는 씨앗이 자라나서 나무가 되는 것처럼 외부에 억압이 있어도 멈출 수 없이 자라난다라는 뜻이에요. 흥왕은 성장을 말하는 것이고 더했다는 것은 숫자가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박해가 어떻게 증가할 수 있게 하고 성장할 수 있게 합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담겨 있어서 씨앗이 죽은 것 같아도 물을 주기만 하면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자라잖아요.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이 겉으로는 왕복을 입고 천하를 호령하는 것 같아도 썩어 있잖아요. 유대인이라 자랑하면서 믿음인 척 했어도 야고보와 베드로를 만나도 말씀 한 구절을 듣지 못해요. 듣지도 않습니다. 자기 말만 하다가 결국 벌레에 먹혀 죽는 인생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례식을 한바탕 아무리 크게 하면 뭐 했겠습니까? 다 허무한 결말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헤롯같이 정말 안 믿는 사람에게 우리가 기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수고만 하고 있는 것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죠. 나는 천국 갈 건데 저 사람 어떻게 하나입니다. 이게 불쌍해야 우리가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저 지옥 갈 놈하고 욕하고 있다면 우리도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이 안 믿는 사람하고 비교하며 내가 의롭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큐티하며 내 모습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헤롯이 죽어져야 하는 거예요. 청소년 부모님의 간증입니다. 남편은 결혼한 지 2년 만에 외도를 시작했고 외도가 밝혀지자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며 제가 원하면 이혼해 주겠다 했습니다. 몸이 약했던 저는 이혼 후 홀로 지낼 자신이 없어 숨죽여 살면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외도가 극에 달하니 저는 하나님 이대로는 살아갈 희망이 없어요. 둘째를 주셔서라도 가정이 하나 되게 해주셔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둘째가 잉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기도 응답이라며 아이를 우상 삼고 외로움과 야망을 채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둘째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탈모가 시작되더니 중학생이 되어 자가면역 질환으로 가발을 쓰고 학교에 다니게 됐습니다. 교회 청소년부 연합수련회에 보냈지만 다른 아이들에게 소외감을 느낀다며 교회를 원망했고 고등학교 부적응으로 우울증과 ADHD 약을 복용했습니다. 지금은 무기력으로 잠에만 빠져 지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둘째를 통해 저희 가정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남편의 외도가 끊어졌고 저희 부부는 예수님과 말씀 공동체로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저는 질서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애와 야망으로 자녀를 숭배한 자를 회개했고 어떻게 학교를 안 가지?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지? 라는 말 대신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픈 자녀를 통해 저희 부부와의 야망과 고정관념, 자기애를 꺾게 하셨습니다. 둘째를 통해 저희 가정에 말씀이 흥왕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적용으로는 자녀 문제로 힘든 지체들의 마음을 공감하며 이야기를 들어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안에도 자리 잡은 헤롯 같은 교만과 욕망이 아직도 꿈틀댑니다. 추석 명절에도 내 안에 헤롯이 고개를 들려고 하지요. 그것이 당연하다고 세속사로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인생 또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헤롯을 오늘 말씀으로 죽이라고 하십니다. 내 안에 헤롯이 죽어야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게 됩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 안에 헤롯을 죽여야 합니다. 내 안에 헤롯을 죽어야요, 하나님의 말씀에 흥왕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내 안에 교만이 죽고 내 안에 욕심이 죽을 때 말씀의 생명이 가정과 교회 안에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안에 죽어져야 하는 헤롯은 무엇입니까? 교만, 자랑, 자기열심 등 또 내 스스로 죽지 못하기에 보내신 벌레는 무엇입니까? 잘 죽어지셨습니까? 이번 추석 연휴 동안 가족들을 만날 때 말씀이 흥왕하도록 어떤 적용을 하시겠습니까?